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도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하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를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는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들인 자기 우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심판과 또한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의 약속의 말씀은요, 바벨론의 1차, 2차, 3차의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을 당하고 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예레미야와 또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정말 영원하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뿐 아니라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 14장 8절입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 외의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제부터 영원한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또 자라가고 또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고 또 늘 주님의 임재하심, 동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든지 또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또 어떤 사건을 겪게 되어든지 어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든지 우리는 늘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믿게 되고 주님을 믿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과 복을 얻는 유일한 길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요. 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당시에 백성들도 알기를 원하셨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이유가 죄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지 말아라. 죄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 7절을 보니까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떠나고 그 마음의 자리에 자기의 우상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그것은 뭐냐면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심령을 가리킵니다. 또 영혼을 가리키고요. 의지와 감정 모두를 가리킵니다. 바로 사람의 내면이죠. 혹은 전 인격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만큼 그 마음, 그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이고 또 사람의 행위를 결정하는 원인이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처소가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의 그런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 그리고 고관들, 정치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비롯해서 본문 5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버리고 자기 우상들을 자기들 스스로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늘 앞에 두고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 두 사람이 우상을 마음에 두고 또 죄악의 걸림돌을 앞에 둔 채 선지자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물었다고 그래요. 마치 점을 치러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만일 찾아가서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에스겔 13장의 말씀처럼 거짓을 말하는 경우에 둘의 죄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기의 죄악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나간 거겠지만은 주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보시면서 그 수요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또 기도한다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와 헌신과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 번째는요. 마음을 돌이켜서 이러한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것,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과 복,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은 주님밖에 주실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는요. 세상에 눈을 돌렸던 것을 다시 되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 바라봐야 할 곳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정말 주님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욕심을 따라 만든 우상을 내 마음에 두고 그것을 내 앞에 걸림돌로 두었을 때 우리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또 심판에 이르는 그런 원인이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줘서 영혼을 새롭게 하사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고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